네, 오늘은 비유 강해 설교 48번째 시간인데요. 악한 농부의 비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제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먼저 보시면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마태복음에서는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마가복음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씨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동일하게 이런 표현들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없네요. 누가복음에가 마태, 마가에는 표현이 비슷하게 되어 있고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 즙자는 구유, 망대, 그리고 이제 쇠를 주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기록되었고요.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근데 여긴 또 다른 것이 오래 있다가, 앞 표현에서는 이 오래 있다가 없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오래 있다가 없었는데 누가복음에 또 오래 있다가 있고, 또 마태 마가에서는 산울로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이것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다. 근데 거의 뭐 같은 표현이니까 자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뭐 산울로 두른다 앞에 있는 표현들, 줍자는 구유를 판다, 망대를 짓는다, 또 쇠를 주고 갔다, 이제 이런 표현들 뭐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짓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포도원은 천국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심령 천국. 그러니까 아까 산울로 두르고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는 심령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어떤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포도원이 되는 거죠. 포도원을 맡긴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렇게 돼 있죠. 만들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휘트요, 심다, 자라다, 발아하다, 씨가 이렇게 싹 트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씨가 싹 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밖에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 포도원 말씀이 심겨져서 발아했을 때 내 마음에 포도원이 만들어지고 심령 성전이 지어진다. 그래서 말씀이 포도원이고 포도원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이 내 천국이고 내 마음인 거죠. 농부들에게 쇠를 주고 갔다 그래요. 이제 이게 문제죠. 쇠로 주고 간 것이 문제입니다. 쇠로 주었다. 포도원이 내 안에 지어지긴 했지만 쇠로 받은 것이 문제예요. 에크디도미 넘겨주긴 넘겨줬는데 아직은 뭔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 성전을 말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한 내 소유, 내 온전한 나의 소유가 되기까지는 전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렇죠. 내 안에 이미 세상에서 형성되어진, 배우고 듣고 읽고 했던 이런 가치관이 내 안에서 형성되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단되어져요. 그러니까 법으로 보고 선과 악으로 보고 옳고 그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과정 가운데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광야에서 세를 받아 경작을 하고는 이 배우는 기간 안에 말씀이 전부 율법이 진리로 전환되어지면 사람 바뀌는 거죠. 마음이 바뀌는 거죠. 포도원이 바뀌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는 관점으로 바뀌게 된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어차피 이 육의 몸을 갖고 있을 때는 비교하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바꾸기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남 잘 되는 것은 살살 배가 아프죠. 또 시기도 나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완전히 말씀이 잘못되고 오해됐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완전히 전환되기까지는 그렇단 말이죠. 전부 법으로 봐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살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내 부모, 형제, 자녀 보십시오. 전부 이 진리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뭐로 봐요?
법으로 봐요. 옳고 그른 것으로 봐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 전환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농부가 내 안에서 농사 지으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율을 받고 농사를 짓다가 이제 이게 세율을 받고 있는 것은 가짜구나. 포도원이 내 것이 아니네. 이렇게 깨달아지면 1세대가 죽어지는 거죠. 1세대가 전부 죽어야 된다는 이 모형을 깨닫고 나아지면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농부는 게오르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농부라는 단어는 게오르고스, 땅이라는 것에다가 아르곤, 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인데 그 일은 땅을 하늘로 바꿔주는 일이다. 농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땅을 하늘로 바꿔주는 일. 이게 농부의 일, 아버지의 일이라는 얘기죠. 새로 받은 이 가짜 농부를 진짜 농부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비유의 지금 목적입니다. 가짜 농부가 1세대가 무너져야 진짜 농부는 2세대로 세워지게 된다. 또 여기 타국에 갔다.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 이건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표현이죠. 타국에 갔다는 것은 아포데메오, 먼 나라로 가다. 외국 여행자, 타국. 세를 이렇게 주었지만 포도원 주인이 보는 농부는 포도원 주인이 보니까 농부가 아직 온전치가 못하다는 상태죠. 항상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 있어요?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그분은 항상 밖에 계신다. 그것을 타국에 갔다라고 그리고 오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하는 나라하고 내가 인식하는 나라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나는 땅이고 그분은 하늘이잖아요. 타국에 거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은 오래 있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뭔가가 채워지기 전까지 기다리는 기간. 그분은 기다리시는 분이죠. 내 안에 뭔가 채워지기를 기다리신다. 어떤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이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을 오해해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일 받아서 경작하기 때문에 아직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내 스스로가 진리를 찾고 내 스스로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진짜를 찾는 그것이 아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이것이 은혜예요. 오래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다 말이죠. 이 오래 있다는 표현이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사는 율법의 시간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이전 그 상태를 오래 있다.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지면 이제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런 기간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필요한 과정들이에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성경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꽝 되는 일은 없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21장 34절 그 다음 구절 보면 실과 때가 가까움에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부를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농부들에게 보내는 것은 이제 세 복음서가 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다양하게 표현해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 마태복음은 한꺼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렇게 마태복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마가복음에는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여기는 한 종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한 종을 보냈다. 누가복음에도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여기도 한 종이에요. 누가복음에도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이건 다 똑같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려쳤다. 이렇게 나와요, 표현이. 근데 두 복음서에는 마가와 누가는 한 종을 보내었다. 종을 보내었다는 것은 똑같아요.
때가 이렇다. 본격적인 하나님이 개입할 그런 때가 이른 거죠. 이런 때가 이르러야 이제 그것이 결산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으로의 차원으로 이끌 때가 되었다. 예, 그다음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그것은 아포호 칼포스 과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열심히 일해서 남기는 그런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열매예요.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열매는 뭡니까? 아들이죠.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는 거니까 당연히 아들이에요. 가짜 농부인 내가 이제는 진짜 농부가 될 때가 되었어. 그러니까 너 자신을 한번 넘겨줘봐. 넘겨줄 게 없죠. 아직은 넘겨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을 때 드려줄 수 있는 산재물이 되어 달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 11조가 되라는 거예요. 되어지게 해줄게. 내가 너를 11조가 되게 해줄게라는 성경은 언약이잖아요. 산재물로 드릴 때가 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너는 영과 진리가 된 너 자신을 한번 내어보내봐 라고 과실 칼포스를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한 종을 보내었다. 종을 보내었다는 것은 뭐죠? 종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주님을 말하는 거죠. 종은 주님이에요. 예, 유장된 말씀으로 보이는 말씀으로 겉의 것으로 오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종입니다. 근데 아까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세 부류로 설명을 했죠.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려쳤다. 다양하게 표현했죠. 근데 한 얘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을 보냈는데 결국은 이 누가복음에서도 다음 편에 다른 종을 보내었다. 또 세 번째 종을 보내었다. 이런 편이 또 뒤에 나오거든요. 다 똑같은 아들이에요. 첫 번째 보낸 한 종이나 그다음에 다른 종이나 세 번째 종이나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잖아요. 처음부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의 영을 영으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우리는 그냥 종으로만 보는 거죠. 종으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만 인식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그래서 아들이라는 소출을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아들이라는 소출을 넘겨줄 때는 언제일까요? 예, 이렇게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냄을 당하고 또 맞고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깨져야, 때리고 깨져야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깨져야 드러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은 횃불 속에 있는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이 드러나려면 항아리가 깨져야 되죠. 예, 내 육이 깨져야 영이 드러나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때렸다. 여기 때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심히 때리고 아주 심히 때렸다. 대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죽을 벗기다 그런 뜻입니다. 가죽을 벗기다, 징벌하다 또는 채찍질하다, 때리다, 세게 때리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대로. 그러니까 진짜가 드러나려면 진리가 가짜가 없어지고 진짜가 드러나려면 때림을 받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채찍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채찍질에서 때려서 육을 파괴시켜야만, 육을 없애야만 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채찍이 맞으시잖아요. 가시면류관 쓰시잖아요. 그래서 대속물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어떻게 해요? 예, 채찍질하고 반드시 채찍질을 당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이 채찍질을 해야만 육의 겉에 예수가 파괴되어지고 속의 진리로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9장 2절.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으로 찌르는 거죠. 찔러야만 그분이 머리가 돼요. 찔림을 당해야만 되는 거죠. 찔림을 당하고 때림을 맞고 채찍도 당하고 그래야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그 말이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요한복음 19장 3절. 예, 여기도 역시 손바닥으로
수치죠. 손바닥으로 때리는 그 당시에는 손바닥으로 때렸단 말이죠. 때려야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요. 때려야만, 맞아야만, 채찍질하고 가시 면류관은 찔림을 당해야만 겉의 것이 파괴가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시브리서에도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 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신앙에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여기도 가시 면류관 갈대 오른손에 들리고 무릎 꿇고 실형당하고 이렇게 해야만 수치와 능력을 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 마태복음 27장 30절입니다. 머리를 침을 당한 거죠. 때림을 받은 거죠. 맞은 거야. 맞아야 깨진다 그 말이죠. 시브리서 12장 6절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예, 채찍질 하신단 말이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왜 채찍질 하실까요? 채찍질하고 맞음고 그래야 깨져서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게 과정이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우리가 뭐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인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왜 우리가 나음을 입을까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채찍에 맞으시는데 왜 우리가 나음을 얻을까요?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육은 죽고 영으로 드러나는 모범을 보여주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도 역시 그 모범을 따라서 육체의 예수가 안에서 죽어지고 영인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런 모범을 따라 우리도 똑같이 죽어지면,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나음을 얻는 거죠. 그때 나음을 얻다 그래요. 예. 육체가 죽어지고 영으로 깨어난 거죠.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다 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3절에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관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멸시를 당하시는 분이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맞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는 깨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시는 거죠.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의 이 예언을 통해서 성경이 전부가 한 맥으로 되어 있어요. 찔림, 허물이 인합니다. 그가 찔리셔야만 우리가 나음을 입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가 상해야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반드시 징계받고 채찍받고 가시관 쓰셔야만 육이 깨져서, 육체의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죽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영이 깨어나는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셔야만 반드시 육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범을 따라 우리가 죽어야만 내가 병나음을 입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던 모든 오해에서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6절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마태가 기록하는 것은 이제 뭐 보낸 종, 처음에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려쳤던 그런 종들을 보냈다가 다음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복음에서는 여기는 다른 종을 보내었다.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누가복음 여긴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고를. 이제 때리다가 능욕이 여기에 다 점점 심해지죠.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실용, 채찍, 침뱉음, 모욕, 가시의 고통, 이런 걸 당해야 내 안에 있는 속의 것들이 영과 진리로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그리스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육신의 생각이 죽습니다. 내 육의 의식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이 지어진 사람은 진리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어도 아직은 더 깊게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귀가 열려야 되고
점점점 눈이 떠져야 되니까 또 더 깊이 말씀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점점점 이런 맞음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얻어맞는 것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심하게 능욕받고 심하게 맞아야 돼요. 상처를 받아야 돼요. 고통을 당해야 돼요. 끝장을 봐야 돼요. 내 육의 끝장을 보려면 못 깨달으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 사건과 병과 질병과 사고와 망함, 사업 망함, 자녀들이 안됨, 사업 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끝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수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끝장을 보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고 돌로 꽉 막아 놓으시고 사방을 꽉꽉꽉꽉 막아 놓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위로부터 얻어맞아야 제대로 얻어맞아야만 깨지니까. 그래야 율법 겉에 것이 깨지니까.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그래서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 종은 거저 보내죠. 거저 보냈다. 이것은 케노스, 텅 비었다. 텅 빈 상태로 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여 내어 쫓은지라. 세 번째 종을 또 보내요. 예. 자꾸 종을 보내는 거죠. 표현들이 점점 이제는 뭐 과격해지는 거죠. 다른 종을 보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다. 세 번째 종을 보냈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다른 종을 보냈다는 것은 사람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선지자들 또 신약의 사도들 사람들을 계속 보내는 거죠. 종을 보내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성경의 도를 깨달은 진리를 깨달은 그런 사람들 자꾸 보내십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계속 보내시는 거죠. 그런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히 때리고 또 능욕하고 상하게 내쫓는 거예요. 세 번째 종도 보내니까 이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능욕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상하게 했다, 능욕받았다, 내쫓았다 이런 표현들을 살펴보면 먼저 능욕받았다, 아티마조, 악하게 대하다, 부끄럽게 하다라는 능욕이죠, 능욕. 그 다음에 상하게 했다, 여기 상함, 트라우마티죠, 거의 거반 죽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상하게 했다, 상처를 받았다. 그 다음에 내어 쫓았다, 에크발로, 내어 쫓았다. 던져버리는 거죠,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알고 있던 겉의 말씀, 이게 가짜인데 진짜를 잘못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의 죽기 직전까지 상처를 받아야만 그런 가짜를 알고 있었던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속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문자로 날 것으로 먹었던 문자로 보던 이 말씀이 던져져 버려야 돼요. 밖으로 버려져야 돼요. 쫓겨나가야 돼요. 그래야 영과 진리로 살아나는 거죠.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벗겨지려면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종들이 눈이 떠지고 비늘이 벗겨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눈에서도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그럼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육신이 사라지고 영의 진리가 나오기 시작하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만큼 하나님 말씀도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로 풀어져야 돼요. 잘못 풀어지면 안 됩니다. 다 벗겨져서 육으로 죽으면, 육신의 생각이 죽어버리면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죠. 성경은 다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하늘의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오해했던 말씀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라지는 거죠. 깨어져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풀어야 된다 그 말이죠. 베드로서 1장 20절 먼저 할 것은 경외,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게 문제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사사로이 사적인 내 지식과 내 체험과 하나님을 경험한 내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들어가니까 내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버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이게 성경이 풀어지는 것인데 사사로이 내 사적인 감정, 사적인 지식, 철학, 사상 이것을 성경을 풀라고 하다 보니까 신비적으로 풀라고 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성경의
정확하게 말씀하신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만 가르치시는 성령의 엘렌코, 채찍, 책망을 받아야 돼요. 진리로 선하게 가르치시는 책망을 받아야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도 보면 계시록에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하면 안 되고요. 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문자대로 더하거나 문자대로 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절대로 문자대로 보거나 문자대로 빼거나 문자대로 내 마음대로 더하고 빼면 안 된다.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문자대로 더하고 빼면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말씀이 좀 더 오해가 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이 돼요.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는 말씀으로 진짜로 여겨버린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다음 구절 마태복음 21장 37절 후에 자기 아들 보내. 이제 다른 종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자기 아들 보내요. 그런데 처음부터 보냈던 종들은 전부 아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인식이 영적 인식이 못됐기 때문에 전부 종들로 본 거지 인식만 바뀌면 보낸 종들이 전부 아들이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으니까 하나님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2장에도 오해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누가복음에도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이 어찌할꼬라는 단어가 있죠. 이 어찌할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이게? 이것도 포에오라는 단어가 쓰여서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이건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어찌할꼬 그러니까 악한 농부를 어찌하든지 간에 되어지게 만들어야지 하는 그건 하나님 자신의 생각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는 혹 그를 공경하리라. 아들을 보내는 당위성, 사랑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네, 사랑하는 아들로 와야만 너희들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다 말이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관점, 이것을 영과 진리로 전환시켜주는 방법은 사랑으로 완성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죠. 전에 보내었던 종들은 전부 때리고 가시로 찌르고 돌로 치고 죽이고 이런 과정이란 말이죠. 결국은 모든 과정이 죽어지는 과정이에요. 내 잘못된 관점을 깨는 육의 관점을 깨는 첫 번째 돌판을 깨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야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이 전환되어 버린다. 산어가 완성된다. 그렇게 되면 이 공경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어야 공경이란 단어가 쓰이는 거죠.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공경이란 단어는 살펴보니까 존경하다. 또 트로페 이것은 돌다, 회전. 공경이란 단어가 엔트레포인데 어디서 봤냐면 회전, 돌다, 혁명, 돌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공경입니다. 이것이 공경이. 그러니까 겉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육체를 죽이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진짜가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진짜 본질을. 이것이 그렇게 되어지면 아버지와 나가 하나가 되잖아요. 또 이웃과 형제를 보는 관점이 보내서 전부 나로 보는 거죠. 이웃, 형제, 하나님, 나 전부 하나로 보는 관점이 열려져 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공경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공경이란 뜻인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 성령의 혁명,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내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바꿔주는 혁명, 그것은 성령의 회오리 바람만 가능하다 그 말이죠. 예.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먼저 보면 모든 온전한 선물이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는 변함도 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죠.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더 이상 모형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계시는 분. 그래서 속의 것은 그림자가 없는 분으로
그래서 여호와서 5장 9절에 보면 길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여호와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은 이름은 오늘까지 뭐라고요? 길갈. 예. 길갈이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길갈. 예. 길갈이라는 단어는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했다. 굴러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길갈은 회전, 수레바퀴, 회오리바람, 도는 것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갈릴리, 갈갈에서 갈릴리가 나온 거예요. 갈릴리는 회전, 성령이 운행하는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갈릴리로 자주 가시죠. 자, 이것을 또 표현하려면 이 바퀴라는 표현이 있는 에스겔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에스겔에는 바퀴가 나오고 바퀴 안에 바퀴가 나와요. 에스겔 1장 15절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생물이 있고 바퀴가 있어요. 네 얼굴, 생물은 네 생물이 나오죠. 1장 16절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항옥 같고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바퀴 하나만 얘기하면 성령의 수레바퀴, 회오리바람, 성령을 말하는데 바퀴 안에 바퀴라고 그랬으니까 항상 둘로 표현되는 뭐예요? 하늘과 땅, 예수와 그리스도, 율법과 진리 둘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있는 바퀴는 율법이고 뒤에 있는 바퀴는 진리가 되는 거죠. 먼저 있는 바퀴는 바퀴 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바퀴는 속이 되는 거, 안이 되는 거죠. 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 바퀴는 오판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계속 보죠. 에스겔 1장 20절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물의 신, 네 생물의 신이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단 말이죠. 바퀴 가운데 바퀴도 영인데 성령인데 생물의 신, 영이 루아라는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이 땅에서 들릴 때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생물의 신 영이 영이 바퀴 안에 있다.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이 영에 의해서 지금 전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생물이 움직이면 영이 움직이고 영이 움직이면 생물이 움직이고 생물 나죠. 결국은 생물은 이제 네 가지로 표현되죠. 그건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생물이 움직이면 영이 움직이고 영이 움직이면 생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에스겔 10장 9절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명은 황옥 같으며 바퀴가 계속 나오죠.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또 나왔어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러니까 겉에 바퀴, 안에 바퀴, 겉과 속, 육체와 영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루아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영이 겉의 것을 파괴하고 속의 것으로 인도하는 바뀌게 해주는 엘렌코를 하신다, 책망하신다 그 말이죠. 그룹들이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행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을 향하며 절대로 돌이키지 않고 앞으로만 간다. 한 방향으로만 계속 나간다. 결코 뒤돌아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앞으로만 그분의 뜻을 가지고 나가셔요. 머리 한 방향으로 나가요. 그리스도의 머리, 그 머리 한 방향으로만 계속 영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이 바퀴 둘레 다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눈은 아인이에요. 아인은 뭐죠? 샘, 물, 진리,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아인은 눈, 하나님의 눈, 샘물, 진리, 성령을 의미해요. 눈이 가득하다.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전부 성령, 영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루아우.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든 도는 것이라. 예, 도는 거, 바퀴든 도는 거, 회전, 수레바퀴, 성령, 전부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5절 보면 그 속에는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다. 네 생물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사람의 형상이다. 그러면서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이 앞은 사람의 얼굴, 우편은 사자의 얼굴. 이거 보세요. 사람의 얼굴인데 우편은 사자, 좌편은 소, 뒤는 독수리 얼굴. 사람, 사자, 소,
독수리가 나와요. 에스겔서에서. 이게 에스겔이 말한 거하고 사도 요한이 말한 표현이 같아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는 눈이 가득하다. 역시 눈이 가득해요. 눈. 이것도 구약에서 말한 진리를 말합니다. 성령을 말하는 거죠. 진리. 근데 보좌 앞에 있어요. 그 첫째 생물은 여기는 표현되어 있죠.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한 표현과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것이 네 생물이 같이 등장합니다. 예, 같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때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보좌 가운데 좌정하신 모습을 운행하는,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있다. 그러니까 인자, 씨 있는 여자죠. 씨 있는 여자를 말해요. 사람의 얼굴. 그 사자 얼굴이 있다. 사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만왕의 왕이죠. 사자. 소의 얼굴이에요. 소는 알레프. 하나님을 얘기해요. 소는 하나님. 독수리. 독수리는 예리한 아버지 말씀. 영의 검. 영의 검을 말하죠. 독수리 날개로 덮인 성전이죠. 마음 성전이 지어진 자녀들을 말해요. 독수리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생물의 내 모습을 말할 수 있어요. 그 생물의 모습이, 생물이 가면 영도, 바퀴도 똑같이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네, 계시록 4장 8절 여기도 역시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눈이 가득하다. 구약과 신약이 같아요. 에스겔이 표현한 것과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것이 같다. 눈이 가득하다. 예. 계시록 5장 6절 보면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반드시 나와야죠. 그리스도가.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 예. 어린 양 그리스도가 섰는데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 분이다. 뿔은 뭐죠? 능력을 상징하죠. 예.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또 일곱 눈은 영이죠. 영. 이는 온 땅에 보내실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일곱 영이니까 완벽한 영이에요. 루아오, 완벽한 영. 푸뉴마, 예, 완벽한 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 하나님은 영에 대해서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도 이 영은 완벽한 하나의 영이에요. 예, 하나의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완벽한 이 영은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고 알파와 오마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이에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지 않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에스겔 10장 8절 보면 그룹들이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이게 손이 나와요. 예. 손은 뭐죠? 야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얘기해요. 능력의 손. 에스겔 10장 21절에도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면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다. 예. 능력. 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곧 뭐를 말하냐면 붙는 말씀, 아버지의 말씀, 불 같은 말씀. 계속 설명해 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시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뭐요? 불꽃. 바퀴는 붙는 불. 예.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붙는 불이라. 그러니까 에스겔과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거의 같은 겁니다. 보좌는 불꽃이죠. 바퀴는 붙는 불이죠. 붙는 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퀴는 성령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붙는 불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곧 붙는 불이죠. 하나님의 손, 그것을 붙잡고 있어요. 능력의 손이 붙잡고 있어요. 에레미 23장 29절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예, 불같지 아니야. 뭐가? 내 말이.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랬으니까 이 성령의 불, 바퀴, 성령 이건 전부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 예,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불이고 불이 말씀이다. 또 에스겔 10장 16절 그룹들이 행할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는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퀴를 얘기하고 있죠. 보좌, 네 생물이 보좌에 있었어요. 근데 이 네 생물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바퀴 안에 바퀴로 묘사되어 있고 그것이 신, 영이었다, 루아였다, 성령이었다. 근데 거기는 손이 나타나고 붙는 불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과 진리와 물과 피와 불, 또 이것은 전부 말씀의 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제 그것을 또 계속 보시면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신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분명히 진리라고 그랬죠. 예, 성령은 진리예요. 예, 전부 성령과 진리, 물과 피 다 같은 얘기죠. 요한일서 5장 8절 증거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성령과 물과 피는 같아요. 성령은 진리를 했으니까 진리, 성령, 물, 피가 같아요. 진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진리, 물, 피, 불 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으로 가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불이고 말씀이 진리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다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죠. 그러니까 아까 진리는 뭐라 했어요?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은 뭐죠? 그리스도예요. 예. 성령은 뭐죠? 아까 붙는 불이에요. 검이에요. 예. 에베소 6장 17절은 검이라 그랬으니까 또. 그러니까 전부 같은 얘기예요. 예. 성경은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성령의 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어떤 것보다 좌우에 검이 서 있어요. 율법과 진리의 말씀이 검이 양나선 검이에요. 예리합니다. 예. 홍감이 관절 곳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나선 검이 나오고 예, 그 입에서 좌우에 나선 검이 나와요. 그분의 입에서 나선 검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나오는 거예요. 예. 검, 불, 말씀, 진리, 성령, 물, 피 다 같다는 얘기죠. 예. 또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나선 검을 가진 이가 라사대 역시 검 얘기를 하고 있고 19장 19절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날카로운 검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이한 검이 나왔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기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아버지의 말씀이 검이고 검이 불이고 불이 성령이고 진리고 다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8절로 다시 가보면 자 그러니까 이제 회전하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공경인 거예요. 공경. 안에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밖의 것이 때리고 찔리고 맞고 깨져서 없어지면 파괴되어지면 안에 것인 그리스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요. 예,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돼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공경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7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마지막 아들을 보냈는데 죽이자. 누가복음도 20장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해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나와요. 예. 서로 의논했다 그러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그랬으니까 디알로기조마이 철저하게 숙고하고 상고하고 되새김질해서 말씀을 묵상해서 깨달은 거예요. 계산이 끝난 거예요. 디알로기조마이 모든 계산이 다 끝난 거예요. 농부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숙고해서 깨달았다 그 말이죠. 계산이 끝났다 그 말이죠. 계산이 끝나고 보니까 묵상이 끝나고 보니까 무슨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아, 저 보낸 아들이 바로 상속자네. 저 상속자를 죽이면 되네. 그러면 천국이 내 것이 되네. 상속을 받으려면 겉의 것을 죽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죽는 것이 맞는 것이지 라고 이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상속자라는 말을 살펴봐야 되겠죠. 상속자가 뭔가? 유업을 입을 자, 상속자. 클레로노모스. 하늘나라 천국은 어떻게 상속받게 됩니까? 클레로노모스는 무슨 뜻이냐면 제비뽑기에서 이긴 자, 기업 물은 자, 아들이 된 자. 근데 이건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클라오에서 왔어요. 클라오가 기본 동사인데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부서진 자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내 안에 들어왔던 잘못 형성되었던 가치관, 율법, 기준, 철학, 사상, 이 모든 지식이, 모든 이론이 파해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래야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깨져야 진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천국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깨져야, 율법이 깨지고 지식이 깨지고 철학이 깨지고 사상이 깨지고 사람의 교훈이 깨져야만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는 거죠. 제비뽑기에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짐승임을 깨달아서 짐승의 먹이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먹어야 돼요. 짐승의 먹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깨어지는 겁니다. 율법이 부서지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퀴 안에 바뀐 영, 생문의 신이 그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앞 방향을 향해서 계속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검이고 불이고 말씀이었다. 아버지 말씀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로 계속 한 방향으로 운행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9절에 보면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뇨? 마가복음은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 20장 15절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포도원 밖에,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다 아포크테이노에 여기 죽이는 것은 아포크테이노. 그러니까 먼저 이 아들이, 육체의 아들이 죽어야 예수가 육체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달은 나는 그분에 의해서 나도 죽어지게 된다. 예. 아들이 죽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으로 먼저 죽으면 그 다음에 미래형으로 내가 죽는 것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빼닫는 순간 내 안에 육체의 예수는 죽어졌습니다. 내 안에 육체의 예수는 죽여진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영으로 오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나의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죽이시는 거죠. 그것을 내어 쫓았다. 에크발로. 보낸 아들을 바뀔 것으로 죽인 거예요. 가짜 포도원으로 겉에 예수가 죽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 진짜 포도원이 천국이 드러나려면 겉에 예수, 겉에 성전, 겉에 예수가, 육체 예수가 무너져야만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주인이 보낸 아들을 밖에 속한 포도원으로 죽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내 안에서 육체의 예수를 죽이면 영으로 오신 그분이 내 육을 멸하시고 영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누가 세워줘요? 그분이 세워주는 것. 그분이 멸하시고 그분이 세워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은. 전부 바퀴 안에 바퀴, 영, 불, 검, 진리,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도 어떻게 할까 하니까 이 악한 자들을 질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지니라. 마태는 그렇게 기록했고, 누가는 와서 그 농부를 질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멸한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 돈 주인이 왔을 때 진멸한다는 게 진멸당해야죠. 농부들이 진멸당해야만 속으로 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겉에 사람이 완전히 파괴되고 진멸되고 무너져 버리셨기 때문에 겉에 예수가 죽으니까 내 안에 심령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으로 바퀴 안에 바퀴 영, 루하우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가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밖의 차원의 포도원으로는 죽었어요. 밖의 차원의 예수 차원의 포도원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그리스도 영으로 오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속사람으로 농부가 지어지는 거죠. 왜? 농부들이
주인에서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다른 알로스 사람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 사람들에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농부들이 똑같은 농부인데 그 농부들에게 다른 포도원으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 농부들에게 이제는 다른 차원의 포도원으로 넘겨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밖의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안의 것만 남은 것이 되죠. 예, 같은 농부들 안에서 일어난 변화예요. 밖의 포도원이 아니라 안의 포도원으로 천국을 받게 된 것이죠. 내 안에서도 역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밖의 것이 죽어지고 안의 것으로 세워지는 것. 그걸 다른 포도원으로 주리라.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다른 포도원으로 준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가짜 천국이 아니라 진짜 천국의 차원으로 넘겨주신다.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듣고 가라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런 말은 기노마예요. 기노마에. 그렇게 되어지지 말아. 기노마이 3인칭 과거 단수입니다. 그런 일은 아직 나의 과거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났습니다. 없었습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준 포도원이 무너져야 진짜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걸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농부들이. 그걸 깨달아 알아듣고서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내 안에 없었는데요? 라고 좀 되묻는 거나 똑같은 거죠. 내 안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핵심적인 말씀을 이제 머릿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 다음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제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모퉁이 머릿돌로 이 모든 비유를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마가복음 10장 10절 누가복음 20장 17절은 저희를 보시면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니라 함이 어찌미뇨. 이것은 이제 구약에도 표현되는 표현이에요.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구약에서 전부 인용된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0절에 여기 앞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기록됐다 그러죠. 뭐가 기록됐을까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기록되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전부 천국을 상속해주는 빛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아들에 대한 얘기, 엘로힘으로 지어지는 얘기, 그것이 새겨지고 기록된 것이다. 성경 어디서나 똑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다. 이 구원의 방식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우리 가치관이 문제인 것이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내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구원관, 동일한 구원의 역사, 동일한 진리의 역사로 보게 되는 눈이 열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한단 말이고 어둠이 물러가서 진리가 되고 빛이 된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들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표현은 뭐예요?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 사건, 버린 아들을 죽인 사건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된 거죠.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으면 무슨 돌이 돼요? 그 돌이 다른 돌이 아니라 그 돌이 머릿돌로 바뀌는 거예요. 예, 모퉁이 돌 따로 있고 머릿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깨달아지면 진리인 머릿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내 안에서 그렇게 바뀐다. 농부들 안에서 건축자인 농부들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겉의 것으로는 버려져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퉁이 돌이 버려지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모퉁이의 가짜인 이 건축자인 내가 세운 가짜인 모퉁이 돌이 깨어지게 되면 버려지게 되어지면 진짜인 그리스도가 머릿돌로 나에게 오게 되어진다. 머릿돌로 오셔서 이제 농부들 다 침멸하는 것처럼 나도 완전히 가루가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십자가에도 깨달아지면요. 사도행전에 표현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어라. 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야 버릴 줄 알게 되는 거죠. 육체의 예수를 버려야만, 육체의 예수가 깨져야만 진리인 그리스도로 드러난다. 예. 그러니까 기초석인 거,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석, 장자, 율법, 첫째 돌판, 예수의 육체, 겉의 것, 나의 겉의 것, 겉사람,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것이 율법이 전부 버려져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버리고 나면 내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 진리, 말씀, 이항, 검, 불, 이것이 된단 말이죠. 가짜를 버리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포도원 밖에 있는 아들을 버리게 되어지면 포도원 안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예, 가짜 성전을 몽땅 버리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건축자라서 잘못 건축했던, 오해했던 이런 모든 말씀들을 다 버리면 이것이 모형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는 자기가 속은 것을 안 한 거죠. 다 버려지게 된 거죠. 그럼 안에서 내 마음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지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8장 13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로 두려워하는 놀랄 자를 삼으라. 그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요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니. 이스라엘의 두 집이 있다.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영의 백성이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영적 백성을 말하는 거니까 두 집이 있다. 이스라엘 집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율법과 진리, 겉과 속, 예수와 그리스도 이 두 집을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모래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에 지은 집이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은 걸림돌이죠. 거치는 돌이죠. 거치는 돌, 함정, 올무가 되는 거죠. 겉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것이 깨어져야 돼요. 이것이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져야 돼요. 그건 가짜였구나. 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보아져야만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안 보면 전부 넘어지는 겁니다. 거치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요. 예, 가짜가 반드시 넘어뜨려야 돼요. 가짜는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예,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어. 첫 번째 것은 걸림돌이었어. 거치는 돌이었어. 함정이요 올무였다. 이것을 그림자로 볼 줄 안다면, 그러니까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는 깨닫게 됐기 때문에 진짜가 오는 거예요. 가짜가 넘어지고 가짜가 부러지고 가짜는 걸려질 버리고 가짜는 잡혀버리고 진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리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뛰었다 아니라 저희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정하신 것이에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셔서 깨어지셨죠. 그럼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긴한 돌이죠. 이 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는 거죠. 반드시 처음에는 모퉁이 돌이어야 돼요. 이 돌이 깨지면 머릿돌이 되는 거죠. 그럼 머릿돌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를 이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죠. 모퉁이들이 젖었다. 이걸 깨닫고 나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형제요, 이웃이요, 하나요,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죠. 한 영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네가 나고 내가 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안에 아버지가 그런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도 아버지의 영이고 나도 아버지의 영이고 내가 너고 네가 나고 아버지가 나와 너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신분, 영적 지위 이것을 깨달아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인 거죠. 마태복음 21장 44절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마태복음 그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 20장 18절은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이 돌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 이 돌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스도인 돌이고 아버지가 돌이신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의 돌이 나에게는 육신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는 처음에는 모퉁이 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깨닫고 깨어져야만 육이 깨어져야만 육체의 예수가 사라져야만 머릿돌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얹혀진다. 머릿돌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얹혀지게 되어지면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오시게 되어지면 나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산산 가루로 산산 조각이 되고 만들어 버리시고 박살이 나보게 된다 그 말이죠. 19절 마태복음 21장 41절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저들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작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여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자로 알미었더라. 무리를 무서워했다. 예수를 선자로 알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마가복음 12장 12절 저희가 이 예수의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작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그전에 성경을 봤을 땐 어떻게 저런 예수를 버려두고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봤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버려두고 가야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들이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핵심을 깨달았어요. 옛것인 옛사람 옛것이 깨어져야만 모퉁이 돌이 깨어져야만 그림자로 여겨져서 깨어져야만 머릿돌인 그리스도가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버려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와 함께 가면 안 돼요. 예수를 버려두고 가야죠. 그래야 그리스도가 되어지니까. 이게 진리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누가복음 20장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예, 악한 농부들이 자신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잡고자 했던 거죠.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 육체 예수가 죽어져야 되는구나. 모퉁이돌, 표적, 겉에 것, 장자 전부 죽어져야 되네. 죽어야 되네. 진리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죽이려고 잡아야 되죠.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도 악한 농부는 결국 나였구나. 내가 무릎이 꺾여야만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걸림돌, 거치는 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깨져야 되는구나. 맞아야 되는구나. 예, 채찍질 당해야 되는구나. 가시면류관 써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첫 것이 깨어져야 된다. 내가 믿던 것이 가짜로 인정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던 것들이 가짜로 여겨지셨나요? 그럼 모퉁이돌이 깨진 거예요. 그럼 머릿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전부 산산조각 내버리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그분의 초월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해됐던 말씀, 잘못 알고 있던 말씀들이 전부 가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가루가 되어져 버립니다. 내 안에 그래서 전쟁이 끝이고 안식이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